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순도가 높은 믿음, 그게 진짜 전쟁이다. 우리 다시 한번 순도가 높은 믿음, 그게 진짜 전쟁이다. 예.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도에 그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었습니다. 그때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세 가지 소재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불화수소였어요. 불화수소가 뭐냐면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등을 생산할 때 이 불화수소가 사용이 되는데, 이 불화수소로 식각 작업 내지 또 세정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불화수소는 이 불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도가 높은 고순도의 불화수소가 필요한데요. 이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제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국에는 없었고, 고순도 불화수소는 전량 일본에게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그 순도를 이렇게 해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99.999%, 99.999%. 이 정도 수준의 이 초고순도를 요구하는데요. 만약 이보다 순도가 조금만 떨어지게 된다면 반도체의 불량률이 급증하게 된대요. 그래서 99.999%의 순도, 일명 5-9 불화수소라고 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가 4-9까지도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4-9, 99.99, 3-9, 99.9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99.999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고순도라고 불리는 5-9, 99.999로 끌어올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불화수소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최대한 모든 이물질을 배제해서 순수한 불화수소를 만드는 것, 그 순도를 높이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이제부터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싸움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그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당수의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죠? 이신칭의 믿음을 정말 가지고 계시고 대부분 천국 갈 만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경건에 힘쓰고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왜 연단을 하실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순도를. 어떤 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을, 그 모든 불순물들,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 이런 불순물이 신앙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같이 끼어들고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님께 봉사한다,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불순한 의도와 동기, 이 불순한 마음들이 끼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들,
그렇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순수해지는 거예요.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래 하면은 오래 하니까 다 잘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고순도의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말이에요. 미디안과의 그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미디안과 대전쟁을 치르고 나서 여러분 13만 5천의 그 거대한 미디안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그죠? 물리치고 어떻게 했어요? 승리했어요. 이 싸움은 쪽수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명, 기드온의 300용사의 싸움. 이거는 몇 대 1이죠? 뭐 450대 1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로 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없어요. 드보라와 바락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생략되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송자가 쭉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 달라. 기드온, 당신이 이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우리의 그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기드온은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하는데요. 23절입니다.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다스린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 요청,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이것 때문에 그 넘어질 수 있는 위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탐욕, 욕심, 그 권세, 이런 것들을 갖고 싶은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넘어지고 잘 견뎠다, 잘 이겼다, 이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그런 장면 같아 보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24절부터 뭔가 이상한 거예요. 24절. 자,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그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자, 기드온이 그런데요, 이렇게 거절해 놓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 바라는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탈취했던 귀고리 있잖아, 그거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란 무엇이냐면 미디안 싸움 사람들이 13만 5천의 대부분의 미디안 사람들이 귀에다 차고 있었던 그들의 표식과 같은 금 귀고리예요. 근데 그 금 귀고리를 전리품으로, 그 금이니까 이제 그 미디안과 싸우고 나서 전리품으로 다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 귀고리를요, 기드온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렇게 금 귀고리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 26절 같이 씁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 금 귀고리는 1700세겔, 자, 대략 20kg 정도의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 20kg면 엄청나죠? 자,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뭘 받았어요?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자색 의복은 왕의 의복이거든요. 근데 미디안 왕의 의복을 기드온이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탔던 낙타에 둘렸던 낙타의 장식, 사슬 장식까지, 그러니까 왕의 그 낙타를 꾸미는 장식까지도 기드온이 받았어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죠? 지금 느낌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금과 각양 패물과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의복들, 그리고 그 왕들이 타던, 미디안 왕이 타던 낙타의 장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다 기드온에게 바쳤다라는 것은 왕의 것을, 미디안 왕의 것을 기드온에게 바쳤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가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기드온에게 이 왕의 전리품을 바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뒤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27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그 금 귀고리로 뭐 했습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러니까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에봇이 무엇이냐면요, 구약 성경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면서 에봇이 등장하는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슴과 등 뒤를 가르는 조끼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림과 둠빔을 넣어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비 뽑아 알게 만드는 그런 성스러운 어떤 그 의복이었어요. 제사장의 의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대요. 금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자기의 성읍 어디에 두었다? 17절 중간에 보니까 어디에 두었다고요? 예,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오브라에 두었다. 자기의 성읍, 기드온이 살고 있던 성읍 오브라에다가 그 에봇을 두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그 금 에봇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우상 섬기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성막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성막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살던 오브라에 와갖고 그 에봇 앞에서 절하고 에봇을 섬기면서, 그죠?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옛날에 광야 생활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졌다고 하면서 아론에게 빨리 지도자를 세워갖고 우리 다시 어떻게 하자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금 패물들을 걷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금을 달라고 해놓고서 금 귀고리를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의 성 오브라에 놓고 그것을 섬기고 위하고 그러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제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일탈적인 이런 모습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9절과 30절 보니까, 자 29절 30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대요. 근데 그 아내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럼 딸은 몇 명일까요? 예, 70명 뭐 앞뒤 되겠죠. 그러니까 아들 딸 다 합쳐서 자식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 넘을 거예요, 그죠? 그럼 100명이 넘는 자식을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 있어야 돼요? 15명. 15명. 저는 15명 가지고 한 사람마다 다 10명씩 낳는다는 건데, 여러분 한 사람마다 10명 낳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3명 낳아도 쉽지 않던데. 그렇죠? 더 15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최소 20명에서 뭐 30명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두 자리 숫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 보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31절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 아내가 낳은 자식이 아들만 70명, 그리고 첩도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세겜에 있는 한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래요.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큰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자식, 이 기드온의 자식인데 첩을 통해서 나온 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왕이다가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당시에 기드온이 어떠한 위치 속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랬다라는 거예요. 왕 행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분명히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갖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왕이 되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왕의 권력, 왕의 부귀영화, 그렇죠? 다 누리면서 왕처럼 행세하고 있었고, 심지어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에봇을 앞에 절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까 우상 숭배를 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상 숭배까지 조장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아니, 기드온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준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죠, 양털 이슬 그런 시험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디안 사람으로 하여금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 승리를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경험했어요. 13만 5천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두 눈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이래? 그죠? 기드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쩌다가 기드온이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드온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이 변질의 이유를 묻는다면 성경은 그 힌트를 진작에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이걸 다루지 않았던 것인데요,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앞장 7장 18절에, 자 7장 18절에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자,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부술 때에 300용사에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뭘 외치라? 여호와를 위하라, 또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가지? 이거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이상했죠, 그죠? 여호와를 위하라, 근데 갑자기 기드온을 위하라. 그리고 그 뒤에 20절입니다. 7장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안 정전 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외치라고 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외치게 했던 전쟁의 구호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의 칼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나가지 못했을까? 왜 만군의 여호와만 외치지 못했을까? 여기서 미심쩍어요. 근데 이 미심쩍은 이 의심이 어디서 확신으로 변하게 되냐면, 기드온의 이 나중 이야기 사사기 8장에서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요, 미디안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긴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4절,
8장 3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요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대요.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자기만 기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오브라에 와서 이 금 에봇을 섬겨. 그리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해. 여호와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만 기억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왕되기를 거절했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 에봇 우상까지 섬기면서 정신적인 지배력까지도 갖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지배력까지 가지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타락, 기드온의 일탈, 이런 기드온의 실패,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보여지는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단서를 아까 주었잖아요. 7장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은 군사들에게 하나님만 외치게 하지 않았어요. 나도 외쳐야 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사 맞습니다. 근데 순수하지 않았어요. 미디안과의 전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그는 그 순수함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수함의 싸움, 그죠? 그 순수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애초부터 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에서 자기의 이름을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공로, 전쟁의 전리품도 자신이 취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영광도 자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실패는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실패한 사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원망스럽냐면요, 기드온 이후의 사사는요, 이 기드온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영적인 나락으로 떨어져요. 제대로 된 사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사조차도 우상숭배를 장려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요, 존경할 만한 사사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그 타락이 끝장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금요 심야 기도 때 예화로 썼던 그 로마의 킨키나투스라는 로마 귀족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립니다. 킨키나투스는요, 기원전 5세기 중반에 로마의 집정관, 독재관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이 킨키나투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해서 돌아오는 전쟁의 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킨키나투스가 이렇게 몰락하게 돼요. 자기의 아들이 평민을 폭행하는데 그 폭행에서 그 평민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살인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범죄를 지은 자기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킨키나투스가 보석금을 내는데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살려요. 그렇지만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가난뱅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게 된 이 킨키나투스는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쟁기를 잡고서 농사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참하죠. 로마의 집정관, 독재관이라면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하루아침에 그죠? 농사짓는 농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민족들이 로마를 침입해 와요. 로마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킨키나투스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킨키나투스에게 전령을 보내요. 임시로 우리의 독재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집정관은 보통 이제 둘, 셋 이렇게 있었는데 독재관, 혼자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독재관이 되어서 로마를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킨키나투스가 쟁기로 밭을 갈다가 말고 바로 옷을 갈아입고 원로원에 출석해서 로마의 군사를 재정비해 갖고 적을 물리치게 됩니다. 승리했어요. 또 로마를 구했어요.
그래서 승리의 개선식이 마쳤어요. 그리고 원로원이 그에게 제시했던 로마 그 독재관의 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이 끝나자 바로 독재관의 자리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다시 시골로 가서 쟁기를 잡고 농부가 되었대요.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이었어요. 마일리우스라는 한 사람이 로마의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 로마를 하나하나 잠식해가고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었던 킨키나투스가 다시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공화정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관의 자리에 올라서 그 마일리우스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 로마의 정치, 그 원로원을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시 쟁기를 잡고 농사를 하는 거예요. 킨키나투스는 로마를 몇 번 구한지 몰라요. 그러면 분명히 저 정도 되면은 황제가 될 수 있겠다. 저 정도 되면은 대우를 좀 받아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뭐 욕을 그렇게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킨키나투스는요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야망을 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시 쟁기 잡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스러웠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로마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진짜 로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근데 자기가 권력 욕을 가지고 재물욕, 명예욕 이런 거 가지고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속에서 군림한다면 로마는 온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참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좋은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장로님께서 정말로 제가 봐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정말로 전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시고 아무튼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크게 노력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몇 년 임기를 남겨놓고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참 존경스럽다. 끝까지 존경스럽네 하면서 참 우러러보는 장로님이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은퇴식을 이제 임직식 은퇴식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은퇴식을 하고서 끝나고 나서 자꾸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은퇴한 이 장로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지? 교회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이 교회가 내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그때 교회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은퇴식을 그렇게 간소하게 그렇게 치르고서 나를 섭섭하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진짜로 순수한 분으로 알았거든요. 진짜 이분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시는구나.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존경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고 결국에 그 목사님과 싸우시고 결국에 쫓겨나셨거든요. 아니 가장 존경스러운 자리에서 존경스러운 분의 위치에서 그분은 진짜 교회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저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그토록 그렇게 많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순한 동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99.999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정복되지 못한 1%의 불순물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있으시죠? 사람들 의식하고 내가 그래도 눈치 보면서 그죠? 내가 그래도 이거니까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죠? 내가 오늘 기도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또 뭐 이렇게 항상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것도 때로는 그죠? 당연히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불순한 동기,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신앙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정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정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정복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그 불순한 것들을 더 정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순수해져야지.
내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 내가 이뤄낸 이 순수함이 이것입니다 하면서 존경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마지막엔 더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 남겨둔 그 불순물 1%, 0.1%가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그때 기드온이 미디안 전쟁 때 외치게 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냥 외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순한 그 한 문장, 그 언어가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임창정 씨 아시죠? 임창정 씨 아시죠? 예. 혹시 모르신 줄 알고. 여러분, 임창정 씨가요. 전 잘 몰랐어요. 임창정 씨의 팬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팬덤의 충성도가 뭐 다른 가수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한 이야기인데요. 임창정 씨의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집을, 바를 이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는 임창정 바예요. 그래서 임창정 노래만 틀려줘요. 다른 노래 안 틀어. 임창정 노래만 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창정 팬들은 거기 가서 이제 그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망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정이 형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술값을 받아요? 그래서 다 창정이 형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술값을 받아요? 그래서 창정이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맨날 무료, 맨날 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바로 망했대요. 어떤 프랜차이즈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장님도 임창정의 이제 골수 팬인데요. 어느 날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을 향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대리기사 운전사가 이제 임창정 씨 노래를 딱 틀어주는데 대리기사 운전자가 그 노래를 너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창정이 형 팬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창정이 형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 큰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었는데 그 대리기사 하는 분이 알고 보니까 사업이 망해갖고 실직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대리기사 하고 있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라고. 그래서 입사를 하게 했대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과장으로 승진시켰대요. 그리고 빚이 얼마냐고 해갖고 바로 현금으로 쏴줘서 그 빚을 갚아줬는데 도대체 얼마를 줬냐 그러니까 대기업 그 초임 연봉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그냥. 이유는 우리 창정이 형을 좋아하니까. 임창정 씨 팬덤이 이렇대요. 임창정 씨 팬덤이. 창정이 형을 너 좋아해? 그럼 너는 나의 형제야. 막 이렇대요. 창정이 형을 좋아해? 우리 가족이야. 와, 제가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팬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정이 형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이 팬덤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수하지를 못합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순수하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한 연예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순수해지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순수함이 없는 이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해타산과 자기의 자랑과 욕심, 자존심, 그건 뭐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나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나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이 너무나 쓸데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이 별 시답지 않다. 나에겐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소중한 것 하나도 없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배설물일 뿐이다. 배설물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수했던 그리스도인이 그 처음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팬인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하시고,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보이는 게 많아요. 자꾸 사람이 의식돼요. 따지는 게 많아요. 의식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참 힘들어요. 순수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니까요. 그리고 순수하게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힘들어요. 순수하게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진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옛날에는 이 교회전에 오면은 그냥 주님의 얼굴, 주님의 은혜만 딱 바라보고 와갖고 앉아갖고 여기서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잃어버리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수함을 추구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3-9이 5-9으로 바뀌고, 4-9으로 바뀌고, 4-9이 5-9으로 바뀌고, 5-9이 10-9으로 바뀌고, 여러분 계속 99.99999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연륜을 가질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